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저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이 사람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9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패트릭 데일 워커라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나 봐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는지 전 여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만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구속되었던 이 데일 워커라는 젊은이를 보석으로 풀어줬고 그의 보석금까지 깎아줍니다. 얼마나 깎아주냐? 100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아주 감소시켜서 낮춰주었습니다. 그에게 그 전과 기록을 살펴보니까 전과 기록이 없었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지만 판사가 보기에 그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차분하고 온순한 젊은이로 보였고, 판사가 이렇게 그 젊은이를 갖다 딱 쳐다보니까 그 판사 앞에서는 후회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에 대한 처분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낮춰주고 또 감형해주고. 그러나 보석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워커는 결국 전 여자친구를 총으로 죽이고 맙니다. 바로 판사가 흉악범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젊은 한 여자가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더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앤서니 그린월드라는 사람이, 교수가 그 마인드 버그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마인드 버그, 마음의 해충이죠. 사람들 안에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견은 사고의 오류나 정신적인 오작종을, 그 잘못된 작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인드 버그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저자는 이 마인드 버그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영향으로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방해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오늘 아침에 예배 오셨지만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생각,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판단을 하면서 교회도 오고, 판단을 하면서 아려랑 마켓도 가고, 또 생각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냐? 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들은 과연 얼마나 옳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얼마나 옳게 우리가 판단했는지, 생각했는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이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교인들 안에 있었던 마인드 버그,
즉 사람들의 판단의 문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의 문제. 당시 고린도 사회와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정관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각기 나름대로 당파를 지어서 판단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판단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판단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편견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생기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판단을 제거해버리고 바로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마음을 심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휘페레테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설명해 드리자면, 그 당시의 시대에 배가 있었는데 아주 큰 배가 있다면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력을 구하는 힘을 발휘하는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지만 배너가 있어요. 이 배너를 보시면 주인공 배너가 그러한 노예가 되어서 배 밑창에서 배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갑을 찬 채, 손과 발에 수갑을 찬 채 열심히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가장 천한 계급의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노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리고 매를 맞아가면서 더 열심히 노를 져야만 합니다. 아픈 가운데 노를 져야 돼요. 그러한 삶을 동경하며 노예를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러한 노예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여기라고 말을 해주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유행했답니다. 그 당시 문화예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 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행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스토아 학파는 불행을 딛고 우리 일어날 수 있다. 행복으로 일어날 수 있다. 불행은 결코 우리의 그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 스토아 학파는 불행을 저버리고 행복을 목표로 하는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냐?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지도자가 더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을만해, 따라가야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리더십이 있고 은혜를 베풀고 또한 성품이 좀 온전한 리더가 있다면 그 직장 상사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는 충성을 보였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지도자가 보였다면 그 지도자에게는 판단하며 뒤에서 비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특정 사람을 높이며 특정한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교인들의 성향을 고린도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역자들을
가장 천한 계급이었던 일꾼, 이 일꾼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자신과 교회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는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냥 뭐 글자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는 뭐냐?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돈을 받고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때에 따라 공급하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이 됩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균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의 모습으로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선호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지도자를 평가하고 갈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판하며 반목했습니다. 싸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관리인, 집사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축복이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자들을 높이려는 그 태도를, 자세를 갖지 말고 그들을 다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아주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사도로 평가받는 이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엄청난 판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씀을 전할 때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와서 설교할 때는 그의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듣기 거북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의해 종종 그의 사도권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도 시원치 않다는 성도들의 판단의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이러한 평가와 판단은 주로 아볼로파 사람들, 성도들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이 아볼로는요, 외모도 출중했고 웅변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당대 철학적인 지식까지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도 아주 탁월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듣기에 아주 똑똑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렸어요? 외모도 대머리인데다가 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이렇게 잘 안 보여갖고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런데다 말까지 어눌하고 외모까지 이상하니까 아볼로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볼로에게 확 쏠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볼로의 능력에 심취한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바울의 말씀이 시원치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평가에 대해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는 일에 대해서 무엇으로 여겼냐?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판단을 아랑곳하지 않는 독불 장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판단을 무시하는 자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역할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평가를 잘하든지 잘 못해준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그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상처받을 때 있죠? 왜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 함부로 얘기할 때, 그때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리대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더욱더 다하며 신앙생활하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떨까요? 모범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누가 닮아갈까요?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바닥이 되고 난리 바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해보시잖아요. 군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습니다. 나는 나의 개성을 갖고 일을 하는데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 부서를 떠나고 싶고 그 회사를 떠나고 싶고 심지어 군인들 가운데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군인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은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말에 의해서 휘둘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하는 말에 의해서 우울감이 들어오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겨내십시오. 그는 판단이라는 덫에 걸려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분파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상당히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될 종말까지 너희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라, 뒤로 물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서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당한 판단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단한 마음 때문에 힘이 들어집니다. 괴롭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판단하는 렌즈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는 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불행일까요? 모두의 불행이 됩니다. 집안에서 가족끼리 판단하면 모두의 불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다 판단하고 살게 되면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회자의 불행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로 판단을 보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판단을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우리는 판단하며 살았고 남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딱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나는 피해가려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단에 대한 주권은 바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 안 하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판단하는 것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세상 끝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편견을, 마인드 버그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시 고린도는요,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부유한 삶에 만족을 했고 교회 사역자들 없이도, 리더자들 없이도 자신들이 왕이 된 듯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를 사도로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볼로와 함께 동역자로서 말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서로 다른 편이 아닙니다. 높고 낮은 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같은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처럼 정말 왕 노릇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왕 노릇하기 원했어요. 사람들을 평가하며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제가 아까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난을 견뎌내므로 신과 인간의 칭송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교회 사역자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해요. 구경거리, 모함을 받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는가? 로마 시대 원형극장에서, 여러분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극장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원형극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가장 저주받은 죄수들입니다. 아까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죄나 아무튼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은 맹수와 싸우다가, 맨손으로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바울은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직분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고난과 멸시의 자리로 이끌리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간절하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방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교회 리더십이 세상에서 칭송받고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리는 자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먼지입니다. 먼지, 더러운 먼지. 두 번째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땀 흘리면 몸에서 나오는 때입니다. 때. 바로 먼지와 때, 더러운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때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무엇이나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겸손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과 칭송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바울을 본받고 싶으세요? 당장 부르면 싫어하겠죠.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릴 것입니다. 끄덕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길 못 갈 것 같은데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설교는 사람들의 영광이 없는 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설교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나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 설교를 하면 다 부담감을 갖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수치와 모욕과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성도라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합니다. 왜냐? 거침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나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적인 본질인 여러분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고, 편하게 예수님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시대 정신으로 우리는 문화 속에 살면서 젖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참자를 위해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교회에 또한 그 교회 지도자였던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십자가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무능력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용서하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귀의 탈을 쓴 자들이 해봐, 때린 다음에 죽음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봐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대신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새 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에 대한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편견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이웃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도 십자가를 통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나만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여러분들 자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남들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못난 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교회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가 수천 명이 있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위하여 이 팬데믹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예전에 예배도 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게 만드십니까? 왜냐? 은혜 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듭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문제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영향력이라는 파도 속에서 십자가의 기준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 기준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잘못 들어선 판단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판단 갖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러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면 콕 집어서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의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남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남을 볼 때 단점을 볼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극대화해서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못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이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심판날 심판받기 전까지 우리가 판단을 유보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시는 내 딸, 내 아들이 되시는, 판단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남을 살리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